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 하면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어렵다, 쉽다? 쉽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혹은 요한계시록을 막 무섭고 아주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이단일 확률이 많아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아주 무섭게 어렵게 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양심이 거기에 탁 사로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참 친절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할 수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을 감춰져 있던 것을 이렇게 싹 열어가지고 보여준다. 그걸 계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감춰져 있던 것을 싹 열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을 택해가지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요한에게 지금 이걸 보고서 써라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비비비비 꽈가지고 아주 어렵고 무슨 이상한 무슨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을 보여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려고 요한에게 야 요한아 너 그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이니까 네가 보고서 적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알려주거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 비비비 꽈가지고 막 무슨 뭐 우리가 뭐 진짜 마무 풀듯이 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걸 보여줬겠냔 말이에요. 쉽게 보여줬겠죠. 쉽게. 무슨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 배고픈 사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그것처럼 사탄이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믿음대로 못 살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탄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밀려올 때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때때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지나고 나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평안을. 그리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두려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저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은유, 메타포, 은유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은유법을. 크게 보면 상징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상징. 그 상징이라는 것 안에 이제 뭐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지규도 있고 뭐 환유도 있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법 이제 표현법이 있는데 이 상징이라는 것 속에 은유법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은유법. 왜 은유법을 쓰고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리고 혼동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 드렸어요. 그 교회에서 마지막 체육대회를 하는데 계주,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는데 한쪽 팀, 양쪽 팀이 딱 나와서 줄을 섰는데 맨 앞에 한쪽 팀 아이가 비리비리한 애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의아해했어요. 야, 얘가 정말 달리기를 잘할까?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 얘는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는 순간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총알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총알은 뭐예요? 빠르다. 아주 빠르다. 응? 빠르다. 그러니까 얘는 총알이에요. 총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얼마나 빠른지를 탁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와요.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총알 하지 마, 총알. 안 돼! 총알하면 위험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한테는 총알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10수년 전에 미국에 간 아들이 권총 강도를 당해가지고, 총알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머릿속엔 총알 그러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메타포, 그 이미지가. 그래서 권사님에게는 빠르다는 이미지보다 다른 이미지가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너무나 친절한 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그 메타포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도무지 다른 것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미지 그걸 그대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 메타포, 이 은유법을 딱 이해하면 그거 하고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은유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야, 이 상징이 어떻게 이게 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상징으로만 보면 상징이 다양한 것을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십자가도 하나의 상징이지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옛날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진짜 그냥 말 안 듣는 진짜 아주 개차반 같은 그런 말썽쟁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들 모임이 딱 모이면은 다른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권사님 그 아들 권사님한테 십자가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 그 아들은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가 뭘 상징할까요? 고통 혹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 권사님에겐 그것이 고통이고 죽음이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 십자가가 뭡니까? 부활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상징으로만 보면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징이라는 표현법 중에 은유법을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딱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 남자는 늑대다.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그게 딱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앞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갖다가 그 속성을 딱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쉬운 책이에요. 자세하게 친절한 책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정확하고 얼마나 아주 놀랍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이죠. 자, 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야 요한아, 너 내 종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이니까 네가 보고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쫙 써가지고 보내는데 7 교회에 보냅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수신자가 7 교회예요. 자, 7 교회. 한번 7 교회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7 교회.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 7 교회가 지금 실제로 지금의 터키 중서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숫자를 잘 이해하면요, 계시록 절반을 이해한 거예요. 숫자를 잘 이해하면. 우선 7, 7 이렇게 나오면 충만한 수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수? 충만한 수.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온전한 수, 가득한 수. 자, 7이 뭐라고요? 완전, 충만, 가득. 시작. 완전, 충만, 가득. 7은 요걸 상징해요. 그 메타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7은. 자, 이게 어디서 온 은유일까요? 7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7일째 창조를 딱 끝내시고 안식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7일을 딱, 천지 창조의 7일을 딱 끝내놓고 보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6째 날이라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완전 충분하고 충족한 거예요. 여기서 7이 온 거예요. 7이. 그래서 7은 완전한 수 이런 은유를 지금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실제로 7교회에 보내기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꼭 7교회만 보냈을까요? 그 7이라는 숫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완전한, 가득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이라고 말한 것은요,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메타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이라는 숫자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7교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요, 7교회의 이제 모습이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나와요. 이야, 놀랍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이라는 숫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안에. 그러니까 7교회는 단지 지금 터키의 그 중서부 지역에 있는 딱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현재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들을 통칭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7교회예요. 7교회.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교회에 보냈냐면 모든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자, 사랑의 교회한테도 보냈을까요? 보냈죠. 수fon교회한테도 보냈을까요? 보냈죠. 저 미국에 있는 교회한테도 보냈고,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한테도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그 심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를 지금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미지가 하나 안 떠올라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따로 지금 모으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예?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노아의 시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아시죠? 몇 가지 재앙을 막 내려가지고는 바로로 하여금 막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세요. 야 모세야, 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가 이제 이 이집트 온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일 거야.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죽일 거니까
동물이나 모든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죽일 건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단 말이에요. 6월달이 아니고 6월한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슥 그 집만 넘어가서 그 집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해준 대로 속닥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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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서 이제 출발 준비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세상에는 지금 울음바다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울음바다 곡소리가 나는 그 뒷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에요. 이 그림이 출애굽 그림인데 이 그림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세상에 어떤 소리로 충만해? 곡소리로 충만하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해방이 드디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출애굽이다. 이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말세는 출애굽이다. 출애굽 때 재앙이 막 쏟아졌어요. 10가지 재앙. 이제 앞으로 공부합니다만은 이 계시록에서 앞에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가 계시록 몸뚱아리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여기에 계속 재앙 얘기만 계속 나와요. 인봉을 한번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7번 뗄 때마다 7가지 재앙이, 7번 재앙이 쏟아지고,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고, 대접이 엎어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가 계시록 몸통인데 그 몸통에 전부 재앙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주 무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진다는 그 얘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섭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말세는 출애굽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은 뭐예요? 그 재앙은 두려움과 고통과 무서움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구원의 사인들이에요. 구원의 상징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막 재앙이 쏟아지고 재앙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런 재앙이 터지는 이게 큰일 났네, 두렵네,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출애굽이라는 그 은유를 지금 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구조를 알면요,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장차 오실 이가 누구죠?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셔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저기 뭐냐 하고 막 달려가서 그 나무 불타는 걸 딱 보려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라. 이게 누구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응? 하나님이 누구냐고 모세가 물었는데 응?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라는 말이에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 같은 표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는 그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건지시겠다고요. 야 모세야, 너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애굽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를 쓰고 있는 거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은유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또 7이 또 나왔어요. 7은 7개를 떠올리면 안 돼요. 7 딱 나오면 숫자 7 그러면 7개 딱 떠올리지 마세요. 응? 숟가락 7개, 뭐 밥그릇 7개가 아니고 7 그러면 무슨 숫자를 딱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충만, 완전, 가득, 응? 충만. 자, 그러니까 7 영과 그랬으니까 0이 7명이 있는 게 아니고 0으로 7개가 딱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무슨 영? 충만한 영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충만한 영.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 구절이에요. 메시아. 즉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그 땅에 올 때에 그 메시아 위에 누가 임한단 말이에요?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지금 어떤 영이라고요? 그 영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메시아 위에 딱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충만하신 성령이 메시아 위에 딱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5절 다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다양하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이라.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많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아들 예수는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충성하신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7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요한이 처음 머릿말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것에 충만하신 성령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되 100%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으리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편지로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힘들어요. 죽음을 피해서 굴 속으로 숨어 다니고 먹을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에서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세상 시장 경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얼마든지 밝은 데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고 그들과 주고받고 그들과 하하호호거리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내동댕이 치지 못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사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회복하리라.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믿음을 포기하지 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 그것 때문에 잠깐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주님이 오신다는 거, 금방.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심지어 그를 찔러 죽인 자까지 보도록 주님이 이 땅에 금방 오실 거니까 조금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성령, 그리고 100% 아버지께 순종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그 평안을 누가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체격은 좀 작았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등치 큰 애들도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제가 승부욕이 좀 강했어요. 승부욕. 지고는 못 살아요. 누가 나를 건들면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들면요, 반드시 복수를 하니까 아주 그냥 징한 놈 그래가지고 안 건드려요. 2번째는요, 제가 얼굴이 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요, 놀래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화하고 광채가 나는 얼굴이지만 내가 젊을 때는요, 얼굴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막 눈에서 광채가 났어요. 막. 믿거나 말거나. 그 눈빛이 아주 그냥 막 빛나고 살아있었어요.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아니고 막 그 눈빛이 막 살아있는 그런, 그 딱 보는 순간, 아,
저 아이는 함부로 대할 아이가 아니구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눈빛이 살아있고 막 광채가 나고 이런 애들은 어른들도 함부로 안 건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맞아본 일도 없고 남한테 져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두려워하는 애가 한 명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애. 그 학생, 그 애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한 다음에 걔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서는 걔만 보면 슬슬슬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못 보던 애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요 새로 이사 온 이놈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왜 골목은요 질서가 있잖아요. 응? 딱 벌써 먼저 살았던 애들 그 중에서 좀 딱 이렇게 튀는 애들이 그 골목의 질서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럼 새로 왔으면은 그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요 싸가지 없는 요 놈이 그냥 와가지고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꼴 보기가. 그 제가 또 의협심이 있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탁 불러가지고 어느 날 마침 걸렸어. 그 조그만 애 공을 뺏어가지고 그 공을 막 안 주고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 조그만 애가 막 달라고 그러는데 막 도망다니고 희거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옳지! 딱 보고서 불렀어요. 야! 빨리 공 돌려줘. 근데 이놈이 싸가지 없이 안 돌려주는 거예요. 딱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화가 치밀었어요. 이런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딱 노려보면서 어디를 쳐야 한 방에 저놈을 쓰러뜨릴까 하고 딱 고누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저랑 눈이 팍 마주치더니 휙 들어가지고 집 안으로 두들겨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가 탁 튀어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와 거의 똑같은 속도로 고릴라 같은 아줌마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저를 뺨때문에 한 대 딱 맞았어요. 그 애들 몇 명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탁 맞고 팍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그러면서 너 우리 애 건들면 너 죽어! 그러는데 이 주먹이요 제 머리보다 더 컸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애를 보면요 누가 떠올라요? 이 엄마가 떠올라가지고 요 놈은 별거 아닌데 한 방에 깨트릴 수 있겠는데 그 엄마의 그 큰 주먹과 그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 같은 그 욕이 들려가지고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세상이 깜짝거리고 까불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잠깐 놀려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완전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뒤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